조맹식 신우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느님 아버지, 거룩한 26회 신우회 저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 순종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동안의 부끄러운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데 사람과 인터넷을 통해 나의 욕구와 만족을 찾아다녔습니다. 언제나 감사해야 하는데 불평과 불만, 짜증으로 입술을 채웠습니다. 온전히 새롭게 되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우리와 죄에 얽매여 치열하게 몸부림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로 저에게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고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인선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겸손함으로 서게 하소서. 이미 많은 갈등으로 다양하게 분열된 이 민족을 하나로 이끌 힘과 지혜를 주시고 교회들도 세상 정치에서 벗어나 위정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옳고 정의롭다고 여기는 교만의 늪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현재 다양한 위치에서 더욱 빛나게 하옵소서. 26회 신우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신우회에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격려하고 사랑하며 인정하고 이해하며 보듬고 감싸고 다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명기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언제나 새로운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위로와 치유를 얻고 주어진 사역과 맡겨진 사명들을 잘 담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봉독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말씀은 신기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은혜로 은총을 저희를 구원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인되는 삶을 살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그 찬양하는 우리 동기들을 보면서 어느 그 예배자보다 훨씬 더 권능이 있는 청년의 그런 기대를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큰 힘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은 그 여러분께서 매일 아침 기도해 주시는 우리 유학생 사역에 대해서 보고 겸 이렇게 쌓여서 그동안 보고 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이제 선교 다 하고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의 그 이제 순교를 앞두고 이제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그러면 디모데야 너는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의 1대 이제 목사를 디모데를 세우면서 그때는 바울이 최고로 약한 상태,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사역하는 동안 한 10분 이상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내일 곧 있으면 순교당할 텐데, 그때 그 메시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디모데가 몸이 약해가지고 술도 마시라 이렇게 하는데 그 디모데 보고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찬양 들으면서 우리 26회 가운데 그런 기백이 있고 그렇게 강력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인되는 삶은 고난을 받는 삶인데 그것이 아주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 나이가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은 좀 약하고 불편한 점이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가장 강력한 존재가 우리가 지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의 정인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목으로 복음을 전할 텐데, 선교 보고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기도해 주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26회가 모여서 유학생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고, 오늘 찬양하는 거 보니까 그게 진짜 느껴져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이 TA라는 학생이 와서 간증했죠. 기억하시죠? 베트남에 이제 온 학생인데 지난번 우리가 안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안동대학하고 어떤 다른 대학하고 합쳐져가지고 경북대학이 생겼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간증을 왔어요. 간증을. 몰랐죠? 학생인데 지금 석사 오늘 디펜스 하는데, 그리고는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겠다. 그리고는 지금 이제 오늘 아침부터 간증을 하는데 오늘 디펜스 하는데 어젯밤 10시부터 12시까지 구글로 자기 베트남에 있는 학생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영접했대요. 할렐루야. 몰랐죠? 그리고 한 몇 달 전에는 또 자기 방에 있는 룸메이터가 공산당 아주 최고 간부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정의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너희가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정의되는 것이 우리의 실체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디파인 하신 거죠. 아멘. 우리 실체는 뭐냐면 우리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우리가 정인되는 삶,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삶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정의한 그러한 우리 실체인데,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저도 뭐 그랬지만 교회에서 계속 종교로서 우리가 필요한 거 기도하고 예배 가서 기도하고 다음에 교제하고 그걸로 다 안주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실체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정인으로서 순교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걸 누리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 실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의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 거 보면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구나. 같이 우리 기도해서 막 교회도 세워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구나.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이가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냥 억지로 네가 가서 성인되고 순교해라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그걸 할 만큼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 권능을 우리가 지금 마음껏 누리는,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를 내물에 앞두고 평생, 그때 아마 바울 나이가 아마 60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 나이 비슷할 텐데 그 당시에는 뭐 70 살았으니까. 근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너희가 누군가한테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강력하게 전하는데 그것이 우리 실천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정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당연히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이런 권능을 당연히 받게 돼 있고, 제가 이제 캠퍼스에 이제 올 때마다 첫 92년도에 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보니까 사역을 하라고 잡혀가지고 지금 한 3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정리해 보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실체가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마음껏 고난을 누리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고난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예수 앞에 나와서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원래 실체는 우리가 가는 곳에서 오히려 고난이 일어나. 근데 그거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걸 누리는,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그거를 제자한테 고난을 누리라 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실체다. 그런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건 바울이 평생을 살고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한 다음에 자기가 깨달은 것이죠. 아멘. 우리도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레마를 매일 들으면서 자기를 계속 디파인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사실이야. 디모데도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진짜 우리 실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됐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정의하신 다음에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쭉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처음에 오순절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별처럼 생긴 불이 나타나더니 그것이 발견해서 각 사람 위에 닿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께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도 알지 못하는 외국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분명히 아십시오.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정의한 그대로 되는 거죠.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이레이블 시키죠. 우리를 능력 있게 한 다음에 조금 전까지 막 도망가려는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잘 잡혀갔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12 제자가 탁 서가지고 너희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어떻게?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곳에 가서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죠. 잡혀가 죽을 수 있는데.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이 정의하신 우리 실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의한 그대로 지금 살아내는 거죠. 베드로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딸을 써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주님이 되셨다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되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이런 몰라서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그때 이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확 일어났어요. 이게 정 있는 삶인데 얼마나 강력한 삶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을 이제 내재적으로는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이 권능이 없을 때는 막 도망다니고 두려웠는데 지금은 자기가 가는 곳에서 오히려 핍박을, 고난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불러들이는데 벌벌 떨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권능으로 누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와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실체. 예수님이 우리한테 정의한 그대로 베드로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3,000명이 모여서 계속 가르침을 받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제하며, 그 다음에 성찬을 누르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디보션 했다 소리인데 이것은 모든 것보다 그냥 다 놓고 저걸 전적으로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철저한 그러한 교회로 바뀐 것이 제대로. 아멘. 근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날마다 성전에 모였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이 성령의 임재하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 보면 에브리데이 이 사람들이 매일 모였다는 것이죠. 매일 모이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해보면 우리가 앞으로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때 10년 살지 뭐 5년 살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미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실험을 해서 정말로 내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승리 권능으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테스트해보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그게 너무 좋아서 예루살렘에서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원래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 목적은 뭔가면 모든 민족이 그렇게 하길 바랐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이 이제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스데반의 일로 생일 탔기 때문에 흩어진 신자들이 베니케아와 히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 사람은 히프로스와 브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거기 안디옥에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를 위한 소식을 전했다. 이게 성령이 임재하고 권능을 받고 성인이 되는 것이 지역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다가 이제는 지역이 확대돼가지고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확대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실천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가지고 비로소 그때 주님의 능력이 더 그들이 막 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복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실체 성령이 임재하고 권능을 받고 정인되는 사역이 지역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도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캠퍼스의 관점에 볼 때 이 지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자도 분명히 예수가 되리라. 제가 건국대학교 와서 제자를 삼았는데 기획과 출신 이 친구 이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게 지난 5월 18일 5주년 기념식에서 제가 초청받아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했더니 제 제자들이 쭉 모였어요. 나는 몰랐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또 이제 에리카 캠퍼스, 한영특기 에리카 캠퍼스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오겠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것이 지역적으로 확대된 다음에 역사적으로 확대돼서 이제 캠퍼스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우리도 오늘 거기에 수혜자로 온 것이죠. 제가 이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체포돼가지고 첫날 밤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하는 가야바 뜰 그 지하 감옥에 제가 가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강대상에 와 있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그 밑에 내려가기 전에 저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둘이. 근데 제가 저기에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하는데 목이 메어서 찬양을 못했어요. 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잡혀가지고 첫날 밤을 고난을 당했다는 생각하니까 제가 목이 메어가지고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너무너무 울었는데 제가 건국대학교 교회에 세우다가 고소당해서 잡혀서 재판 받았거든요. 여러분 중에 일부는 알겠지만 근데 그때 재판 법정에 있었어요. 법정에 있어가지고 이제 하고 묻더라고요. 왜 어떻게 묻는데 보니까 뭐 집이 주소가 어디요? 이런 게 뭡니까? 주소가 어디니까 묻는데 그때 제가 이 장소가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됐구나.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이제 비로소 최소한도 교회를 이제 그때 근대에서 총장님하고 얘기해서 교회를 치려고 그러는데 그때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이제 저를 포함시켜가지고 정치 싸움에 제가 희생을 당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그래도 제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더니 못 세우게 막 불교 믿는 사람들 박해해가지고 그걸 쫓아내려고 뭐 온갖 일을 다 했어요. 이렇게 교치를 받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데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누구한테 좀 동료들한테 부탁해서 좀 불려달까 뭐 그런데 그냥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서 당했는데 그때 비로소 제가 이제 너무 감사했어. 나도
교회를 위해서 법정에 섰구나. 하여튼 그런 제가 적이 있는데 다 간증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랬을 때 안식년도 다 이렇게 폐지되고 저한테 또 봉급도 쫓아내려고 하다가 봉급도 받기로 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 하여간 역사적으로 우리의 실체 성령이 임재하고 권능을 받고 전임되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유학생 교회를 제가 봤더니 우리 그 전까지는 유학생 교회 전까지는 누구 한 사람 교회에서 선택해가지고 선교사 보내고 우리가 돈 10만 원, 5만 원씩 계속 후원하는 그런 정도의 선교였는데 유학생 교회는 그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모든 나라로 그냥 바로 나가야 돼. 졸업하고 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더 급한 상황이죠. 옛날에 우리 한두 명 선교사 보내고 그랬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세우자마자 바로 훈련시켜서 바로 다 내버려야 되는. 그래서 제가 봤더니 from all nations to all nations. 그래서 지금은 방법과 그 심도가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왜? 마지막 때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누구 한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유학생을 훈련시켜서 바로 선교사를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생각해서 제가 작은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작은 사인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앞으로 천국 교회의 모델은 이게 지금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보니 국가와 종족과 언어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무도 설 수 없는 엄청난 군중이 나와서 이곳에 있고 술에 잔 주문을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구원을 주시는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천국에서 생각하는 마지막 교회의 모습은 모든 민족과 적수가 방언인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한 하나의 작은 사인이 유학생계에 보이는 거죠. 1년에 40개국에서 와가지고 다시 흩어집니다. 매년. 아까 TN, 1년도, TN이 막 1년 넘었는데 지금 그런 상태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인되는 삶이 계속 확대되고 반복도 확대되고 심화되는 것을 제가 보고 지금 여러분에게 보고드리는 거죠. 동역자로서. 근데 이 일들이 이미 오래전에 되어 왔는데 예를 들면 이 김중곤 목사님 이 83세 때 제가 53세였어요. 저보다 한 30년 앞선데 그분이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는데 이름 잘 아시는 문중영 전도사님 이름 아시죠? 네. 문중영 전도사님이 이분을 전도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만 그 후에 많은 온누리교회나 그런 곳에서 쭉 많이 신됐는데 이분이 저희가 하는 그 교회 운동을 보더니 자기 빛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빛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회 운동하려고 한국에 왔는데 교수들이 반대해서 학생 운동을 바뀐 게 CCC다. 근데 자기가 교회가 세워진 것 같더니 자기 빛을 보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우리가 K방산 K팝 많은데 K처치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유학생 교회가 K처치 같대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받았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계속 계획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스타트를 해봤더니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1729년에 홀리 클럽이 일어났고 그 사람들이 매일 밤 6시에서 9시까지 매일매일 예배와 찬송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체험으로 봤더니 성령이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순간은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쓰렌다 때까지 어떤 일정한 시간과 온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6시부터 9시까지 매일 이렇게 해서 메토디스트라는 그러한 명칭을 받았고 이것이 대각성 부분도로 바뀐 다음에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사람들이 제자가 한국으로 건너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한번 매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매일 몇 시간 일정 이상 시간 해보자. 그리고 몇 명 이상 같이 해보자. 그러면 그때 그것이 성령 역사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너희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고 넉넉히 남은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매일 아침 우리가 같이 제가 기도 제목 올리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아펜젤러가 노스 메토디스트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배제했던 날에다가 감옥에 가서 그때 예수 믿고 그때도 40명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한국 군부 개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한국의 상황인데 지금도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디모데한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과 내가 주님을 위해 다치는 것을 돌아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처럼 깊은 소식을 위해 고난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너무 재밌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파삭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아침에 찬양하는 거 보고 그것이 정말이구나 느꼈어요. 할렐루야. 그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막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피곤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 이것이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가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죄를 대항해 싸운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며 사셨는데 그것이 우리 실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보면 이렇게 돼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초월하는 능력을 누릴 줄 알았기 때문에 감옥 속에 지하 감옥 속에서도 승리를 앞두고도 디모데에게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영광과 고난은 상속자의 몫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건 이미 태초부터 우리한테 이미 계획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받는 것이 힘은 들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한테 이미 그 고난이 우리한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미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의 길이 뭐냐? 뭐가 고난이냐? 고난은 간단하게 보면은 예수님이 어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어떻게 삼느냐?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고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것이 고난받는 길의 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이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세례 주는 건 복음제에 세례 주는 거고 아까 그 베트남 친구처럼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그러니까 제가 봤더니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잘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경우는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정도였지 요즘 신학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설교 어떻게 하는지 배우지 못했고 에브리띵 모든 걸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걸 가르치려고 신학을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이셔가지고 신학을 시작했고 지금 많은 학생들이 신학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든 것 중에 약간 좀 더 하는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이 신론, 인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기존으로 쭉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삶에서 적용하도록 가르치고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남자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이러지 못해요. 그렇게 디자인됐다는 핵심 주제와 내용을 가르치고 구약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상세히 읽어서 전체를 다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다음에는 그걸 이제 가르치게
지키게 하는데 가르치는 정도만 이걸 지키게 하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생명을 주면서 하나님의 영이며 인간의 육체는 아무 소용없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적인 생명이 아닌 것이다. 제가 이 말을 잘 이해 못했어요. 아주 어려웠어요 저한테. 근데 영어를 봤더니 좀 더 쉬운데 Spirit gives life.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they are full of spirit and life. 성경에 쓰이는 말씀이 성령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읽으면 여기에 들어가면 성령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하루에 성경을 몇 페이지 읽나 그러면 대부분 읽지 않아.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지만 응급실에서 그냥 누워있는 사람 정도일 수가 있고 혹은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구원받고 성경을 계속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3시간, 4시간 매일 읽으면 저절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지고 생명이 충만해져가지고 권능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쩔 수 없어서 자연스럽게 권능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저희들이 이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되는 그 베트남 친구가 막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줌으로 베트남에 있는 학생들 전도하고 이게 실체라는 것이죠. 그게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힘이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건데 그것은 말씀 충만과 기도 충만이다. 그래서 제가 이 홀린 목표를 매일 3시간, 4시간 채워보자.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고 가면서 읽고 또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읽고 또 내일 아침 밥 먹으면서 읽고 그래 한 4시간씩 채워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절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심도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권능의 길은 아까 제자를 삼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아까도 K-처치를 킹덤 처치로 해가지고 이런 국가와 종족 언어를 초월한 그러한 천국 교회를 세우자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고 드리면 2023년 9월 달에 전남대학교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한 7, 8명이 버스를 타고 새벽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지난 5월 25일 날 얼마 안 됐죠. 전남대학교 가봤더니 여기 빛골 이 기독인 센터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3명, 한 2년 정도 되면 한 3명 들고 있는데 하여간 그 이후에 규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에너지 공대 교수가 와가지고 그걸 오라고 해서 만났는데 에너지 공대에도 교회를 세워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북대학이 그때 우리가 3월 28일 날 첫 예배를 드렸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그때 같이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막 불이 나가지고 아까 막 가는데 불타는 거기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당시 다시 아까 이 TN을 데리고 우리 7명 정도 가서 5월 23일 2달 뒤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간증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한 크리스찬 리더들 모여서 포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 삼을까 질문하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주대학에 또한 4월 23일을 가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 기억해요? 갔더니 고등학교 26개 동기더라고요. 제가 가서 어디서 많이 보는 우리 생각이 안 나서 나중에 따지다 고등학교 다닐 때 딱 맞아가지고 기독인 교수 거기 회장했는데 이분이 사모님 장로님인데 이분이 크리스찬 기독인 교수를 다 집에 초청해서 기도했어요. 유학생들을 세우자. 그래서 근데 이분의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 부부가 지금 다음에 우리가 우리 SK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금요일부터 금토일 3일간 이제 같이 비전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진주에 있는 경상대에는 3월 20일 날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당도 준비가 돼 있고 동역자도 준비가 돼 있는데 이제 어떻게 시작할지를 놓고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우리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제가 이분을 봤을 때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이 바로 이런 사역을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도 아침에 우리 찬양하는 거 봤더니 충분히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유학생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에리카 캠퍼스의 후문에 이런 예일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자기 예배 장소를 내놓겠다 준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동역하는 선교사님 이분이 이제 몽골에서 선교하시다가 돌아오신 분인데 자기가 돕겠다 그래서 제가 5월 18일 날 후배들 만났는데 그중에 한 명이 이제 지경 목사님인데 제가 훈련시킨 그런 분인데 이번에 이제 선교 쪽 담당을 사역하라고 오시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 부탁드리는 거는 이분이 지금 5월 8월 15일 날 돌아올 텐데 한양대학교에 봤더니 에리카 캠퍼스에 유학생이 4,400명이에요. 서울 캠퍼스 4,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생은 거의 8,000몇 명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 전도하고만 한다면 얼마나 바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동역할 때 특별히 기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배운 거 뭐냐, 이분들 방문해서 교회를 이제 하면 되는데 했더니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국제학생 선교를 가르치는 국제학생 선교학교를 세워야겠다. 철치 프렌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까 그 전남대학 갔더니 국제학생이 함께 합숙생활을 하도록 그 건물을 사가지고 작년에 사서 생활해 리더를 키우는 거죠. 경북대학도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애들이 센터를 지어가지고 유학생들이 합숙생활도 하고, 다음에 국제학생 선교도 하고, 신학원도 지금 있으니까 하고, 다음에 뭐 우리 한글학교도 하고, 지금 예배도 드리고, 유스 미션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것을 우리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동역자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걸 전국에 학교만 하나씩 다 짓는 거죠. 이렇게. 거기서 먹고 살고 하면서 하는데, 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전국에 있는 유학생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수련회 하는데 올해는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역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게 굉장히 빨리 막 진행이 돼가지고 5월달에 제가 3분, 4분 이렇게 갔어요. 지방에. 근데 그것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기도 덕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너희는 예수님을 정의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정인으로 살 것이다. 저희들 앞으로 바른 정신으로 살아있을 때 얼마 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정의하신 우리의 실체는 예수님의 정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K처치가 킹덤 처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내가 정인으로 살 만큼 넉넉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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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지만 지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넉넉히 오늘 누리며 정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지막 남은 시간들이 모두 정인된 삶을 살게 하셔서 바울처럼 데모데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축복하시는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유학생들을 위해서 날마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성령의 권능 505장 다 같이 부르고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모든 정하리 나 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으라. 내게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끝나고 2부 간증 시간에는 이춘호 신우께서 청춘 되찾기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계 수련회가 8월 26일, 27일 1박 2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정창섭 신우께서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환우 방문이 있었는데요. 5월 16일 금요일 날 신유진 동기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석 못하고 몇분 뒤고 신우가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럼 5분 정도 휴식 시간 가진 후 2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식사 안 하고 벌써 잠깐 오늘 여기 오신 분을 좀 소개 좀 할게요. 우리 이영수 부회장이 잘 모르셔서 그랬는데 이용상 목사님 25회 이용상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아시고 그다음에 30회 신철호 목사님 지금 두 분 나오세요. 두 분. SCC의 한 분은 회장님이시고 한 분은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오늘 SCC가 26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뭐 한 분 우리 이 목사님은 아시고 신철호 목사님은 후배신데 30대 후배신데 자, 두 분 박수 한번 크게 이 목사님 잠깐 올라오셔서 인사 지난번에 하셨지만 예, 20 뭐 관계할 거 있어요? 사진을 먼저 찍죠. 자 나오세요. 이 의자를 돌려 서서 찍는 의자 없이 저 외빈이 있어서 그 내려놓고 외빈이 있어서 몇 사람